말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교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실한 성도는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총이 집결된 곳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마귀와 제 세력이 덮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적인 축복도 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인처럼 교회에 대한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국사에 쫓기다 보면 성전에 올라갈 그 시간이 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 대한 이 생각을 까맣게 잊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보고를 하죠. 예배 드리러 갈 시간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최고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와 안식과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에게는 바로 교회가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요, 또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올라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기쁨과 또 감격이 충만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유일하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곳에도 임시로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소위 회당이라는 곳이죠. 거리가 멀어서 자주 성전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당에는 랍비가 있어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에도 인도합니다. 그러나 회당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지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회당에는 제단과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속죄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로 성전 문지방을 밟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드려서 헌신을 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은 영적인 평안함을 얻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다윗은 성전의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죠. 정말 잘 지어졌다. 아름답고 웅장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본문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이 성전은 그의 꿈속에 있는 성전일 뿐입니다. 그가 그린 성전의 설교에도 속에다 존재하는 상상의 성전이죠.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고로 사랑의 눈에 먼 사람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과 똑같은 거죠. 더구나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고 좋아만 보이는 것이죠. 교회 구석구석 잘 정리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또 영적인 평안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죠. 평안한 교회가 바로 부흥합니다. 시험이 끝이지 않고 파벌과 분쟁으로 시끄러운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교회의 운영 주체자이시죠. 그러나 성령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생긴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평안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 형통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안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6절 말씀에는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평강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움직여야 비로소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교회의 사랑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실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이 날마다 주의 성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성전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이 땅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